뜻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만의 나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 속해 지낼 때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도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 저희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저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중에 우선순위가 당연히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다음 주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십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저희 엘림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되게 해주세요. 오늘 민철영 목사님께서 청년들의 영적 가치관에 대하여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민철영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성령 주시옵고 그 말씀 듣는 저희 청년들도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선입니다. 예. 원래는 오늘 특송인데요. 저희가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벌려서 일주일이 더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다음 주에 특송을 또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혹시 멘토인가요? 나를 불러도 좀 이렇게 부담이 커지는데, 마이스토리 제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받아왔었는데 안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서면 처음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마찬가지로 뭘 얘기해야 되나, 뭐 제 삶에 특별한 컨텐츠나 아니면 뭐 특별한 경험이 없거든요, 사실. 물론 최근에 큰 일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한 7년 동안 준비하던 박사 학위를 그냥 때려치고 나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할 얘기가 없지는 않겠죠. 사실 사람하고 하는 일이고, 뭐 직원을 뽑는 거라든지 사무실 결정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사실은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일 얘기라서 교회에서 일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좀 성공을 하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막 당장 하루가 힘든 상황이라 이건 나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더 못 미루겠더라고요. 은미가 한 번만 더 미루면 쌍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게 되네요. 아침에 조악하게 만든 겁니다.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신앙생활, 믿음이란 걸 키워가면서 제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저만의 어떤 그런 믿음,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되게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꺼야지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세요? 저쪽에 있구나. 네. 저희 신앙생활의 원칙은 딴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를 저는 그냥 이건 사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믿어요. 아멘, 아멘. 그 사실이에요? 증거나 근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힘들죠? 저도 그 질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이겨냈던 얘기를 그냥 저희 마이스토리로 드리려고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약간 설정사신데
저는 연구원이었고 과학자였고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거, 논리, 인과관계 증명. 저랑 이렇게 같이 일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그렇게 하지? 막 형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예, 제가 좀 피곤한 사람인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현이 형이나 준혁이 형이 이해하실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명을 해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사실이 아닌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삶을 대할 때 아니면 또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심지어는 제 동생을 대할 때도 논리적으로 그래서 한나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원적인 자세로 할 수 없는 게 종교의 영역이었어요. 신앙의 영역, 믿음이었는데 그 이유는 두려웠거든요. 가슴으로는 믿습니다. 오랜 동안 작년에도 장난으로 막 교회 오빠 했는데 진짜 교회에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으로는 알아요. 뭐 수련회 가서 기도도 하고 앞에서 찬양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요. 교회에서 한다는 건 다 하는데 제가 실험하던 학교에서 하던 근거, 논리, 인과관계 증명으로 이 신앙을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저 스스로한테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못 건드린 거예요.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많이 흔들릴 거야. 왜냐면 나도 사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거든.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작년인데 박진영 씨가 이 양반도 참 대단한 양반인 것 같아요. 그 라디오스타에서 나온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1년 동안 뭐 진언을 공부하고 청전을 공부하고 이스라엘까지 갔다 와서 이제 이 사람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할프타임이라는 노래인데 두 번째 줄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게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로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아 여기 내가 공부도 해보고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 사실이네. 근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건데 저는 약간 반대의 경우였던 거죠.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이게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일단 교회에 나와서 엄마 손에 붙잡혔건 아니면 눈 뜰 때부터 이미 교회에 있었건 뭐가 됐든 친구 손을 따라왔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우리는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장기간 교회에 있게 되고요. 각종 행사나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나 헌신들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노출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머리의 문제 이 얘기를 근데 우연치 않게 요즘에 다른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에서도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면 아니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 얘기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물론 대답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한테 이거 어떡하지?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각종 기적 뭐 여러 가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뭐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요즘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없죠. 뭐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 차원에서 하나님한테 전화 한번 할게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질문 그리고 저도 제 딴에는 이 오죽자는 지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이걸 한번 들쳤다가 진짜 엄청 크게 시험 될 뻔했어요. 각종 고고학 특히 중동 이집트 쪽에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은 가슴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야 너네 내가 전도하고 싶어. 근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연과 감정의 문제를 배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머리가 꼬이다 보니까 그래 뭐 간증할 때 기도하니까 뭐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병이 낫고 원래 되려던 거 아니었을까? 원래 되려던 건데 때마침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 원래 좋은 것도 이렇게 막 남으니까 기도 제목 많이 이루어진 것도 얼마나 이건 우연일 거야. 또는 감정의 문제. 수련회 가서 제가 찬양팀이라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왜
은혜 받았다는 건 항상 수련회 가야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는 뭘까? 내가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었던 내 모든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어디서 말하지도 못하다가 수련회 가서 막 밴드 깔아주고 음악 팍 깔아주고 드럼 팍팍 해주니까 막 쏟아내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뭔가 털어낸 것 같아요. 감정이 좀 괜찮아졌어. 아, 이게 은혜인가? 이런 감정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막 생각이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 생각이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30이니까 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꽤 오래 교회 다녔어요. 한 20년 넘게라고 할게요. 그러면 20년 넘게 그래도 지켜왔던 감정의 부분이 이제 거기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신앙생활을 꼭 굳이 머리나 감정으로 이분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켜왔던 게 감정의 부분이었는데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해답을 찾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었어요. 여기 큐티하니 이거는 그냥 제가 미안해서 써놓은 거예요. 큐티하니. 근데 진짜 큐티하니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에 만든 큐티는 꿀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요즘 잘 못하고 있어서 미안해요. 큐티하니 멤버들한테. 어쨌든 밑에가 하고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가 학생들은 시험 볼 때 교과서를 보죠. 자격증을 준비하려면 관련 서적을 봐야 되고 여행을 가려면 여행 정보 책을 봐야 돼요. 제품을 사용하려면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성경을 안 봐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또 요즘에는 다 말씀 써주잖아요. 교회에서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성경을 본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뭐 큐티 오늘의 말씀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이란 건요. 그래요. 박진영 씨가 또 그 노래 보면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한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한테 물어보듯이 자 이분은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여기를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건데 그거를 봐야지 왜 혼자 머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래서 발견을 한 게 해답을 찾은 게 성경이었어요.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 사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근거들이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저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쓴 거예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근데 신기하게도 네 번째 보면 이게 다 한 가지 주제로 흐르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발견한 거 아니고 원래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쫙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편집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이유가 실제 역사 문화실의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막 보니까 요즘에 또 책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다 보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딱 읽는 순간에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창조론, 진화론 이런 막 복잡한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우리가 영어 독해 문제집을 사면은 거기 독해 문장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독해 문제집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독해 문법이지 그 문장 하나하나에 나온 뭐 쌤이 가게를 갔는데 과일 샀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어떤 이런 한 가지 주제를 좀 알고 읽고 신앙생활 접근하다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사실 다른 건 저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게 그냥 사실이라는 생각은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 한번 봐봐 이거는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되니까 삶이 더 힘들어져요. 더 제약이 많아지고 더 생각할 게 많아지고 제가 더 피곤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이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피곤하고 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이 나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찬양팀 멤버들한테 항상 시키고 막 강조를 하는데 성경 읽으라고. 저는 사실은 아직 뭐 신학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 되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겨주신 본인의 메시지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설교를 벌써 드린 길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생일자 보여주시고요. 오늘은 축복 받으실 분들 같이 축복하도록 할게요. 우선 원래 마이스터리 할 때마다 해주신 청년 같이 하는데 오늘 찬양팀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뻗어서 해주시고요. 좋은 얘기 해줬는데 올해 되게 좀 큰 변화를 겪어서 생각도 많았을 것 같고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많으니까. 근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이스토리 전해준 장우석 청년 앞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축복해 주시고요. 이번 주 생일자들 정철이 오빠, 상현이 오빠, 준수 오빠는 지금 외국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은비 언니 일어나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도 같이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자꾸 생각이 나는데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멘토분들도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요. 세순자 계시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냥 자리에서 손만 잠시 들게요. 이봉준 청년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으신데 28살 또래분이라고 하시니까 또래분들 28살 동기분들 잘 챙겨주시고 인사해주시면 돼요.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신약 257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라. 윤철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년 됐나? 글쎄요, 모르겠네. 언제 여기 왔었는지. 청년들 앞에 서서 떨리고,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왠지 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옛날
제가 청년부를 우리 열림께서 처음 할 때 생각들이 막 나면서 그때 두란노홀 4층에서 한 20-30명 되는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던 그 생각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신입생들 우리 누구야 지금 우리 은미랑 그 또래가 다 신입생들이었죠? 신입생들이었을 때 그때 10여 년 전, 11년 전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는 그 친구들이 벌써 한참 선배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 또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나름 큰 감동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께서 새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오시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인지는 여러분 많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만나본 분도 계시지만 아직 얼굴을 못 보고 대면을 못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 것은 참 좋은 목사님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잘 맞고 또 서로 함께 많은 것을 나누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여러분과 가르쳐주고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청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청년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목회자 없이 청년부가 지내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염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임원들 실력 진짜 보는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청년부를 잘 이끌어온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성실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임원들하고 리더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청년부를 잘 이끌어오고 또 함께 지켜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수시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마 다른 목사님, 전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내용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청년의 때에 또 제가 또 청년부를 함께 담당했을 때 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함께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는 납니다. 그러면 그 나는 누구일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민씨 집안인데 민씨 집안 31대 손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막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뭐 학교를 다니는 친구면 나는 어느 학교 무슨 과 학생이다 라는 정체성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 나는 누구다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민철영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나는 누구다 라고 정의하십니까?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끝마을 열림교회 청년부 회원이다 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청년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아직은 모르겠다. 라는 청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청년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를 원하고 가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까 우리 장우석 청년이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하는 나름의 또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과정들은 겪어야 합니다. 겪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그 한 단계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시험들에 빠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라는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우석 친구가 얘기했던 신앙의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나는 뭔가,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 기독교는 항상 사랑을 강조하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사랑해. 그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세요. 내가 사랑할 만한 친구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인가? 아니면 보기 싫은 친구인가? 네, 보기 싫으면 옆에 앉아있지는 않았겠죠? 네, 아마 사랑하는 친구일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해야만 하는 친구예요. 별로 아닌가? 웃음소리가 이상해.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을 하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가치관이에요. 그죠?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뭘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 사랑의 목적, 사랑의 방향 등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선과 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선을 사랑해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악은 그 길을 걷지 말고 선한 길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어떤 게 악입니까? 세상은 참 그 분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이 시대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사건 그리고 그의 어떤 유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분명할 수 있느냐? 선이란 무엇일까? 이야기할 때 선이란 무엇이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말할 때 어거스틴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죠. 그죠?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선이 무엇이냐?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 하나님은 선이셔요. 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에요. 내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행동이면 선이에요. 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이면 선이에요. 내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께 속한 공부면 선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럼 악은 무엇일까? 악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있어. 악은 선의 부재다. 선이 없는 것, 선이 부족한 것, 이게 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게 악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도 악이고 그 자리에
돈이 있어도 악이고, 그 자리에 명예가 있어도 악이고, 그 자리에 건강이 있어도 악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가면 그건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악. 또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어떤 말을 했냐면, 악이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오용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할 때, 사용할 때 그것은 악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다 이런 걸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악은 뭐냐? 악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러면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선이라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는 건 악이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죄가 들어가고, 거기에 악한 행동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자기의 행동을 교묘하게 위장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위장했어요. 무엇으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자기를 위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에 속하게 되면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요.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조차도 발견되는 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숨기는 그런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를 위장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면 자기를 위장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어느 누가 아무도 말하기 어렵죠. 그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목사라면 허울을 뒤집어 쓰고 그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악입니까?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악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에겐 이런 모습은 없는가? 내가 꿈말레님께 청년부에 다니고 있다는 그 타이틀 하나로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친구를 속이려고 그러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부모를 속이려고 하진 않는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숨기려고 하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이란 무엇이에요? 그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별 가운데서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내 죄 앞에 대면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자기 안에 있는 악, 아무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나 악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것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죄인이야. 난 이렇게 악해. 난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어. 이런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죄인이에요. 야,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고요.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그런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나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실수가 많고 연약해요. 죄도 많이 지어요. 그런 나를 인정하고 서로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하기 쉬운 건 뭐냐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 일단 회개만 하면 돼.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면 끝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길을 들어서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죄 앞에 겸손하게 대면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든지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뭐든지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수치와 더럽고 추한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그 사랑이고 십자가가 그 죄의 용서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니 아까 우성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죄를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밝히지 못합니다.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포장하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냐, 나는 그래도 집사이냐, 나는 그래도 목사이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 그 중간은 없어요. 신앙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를 찾아가려면 사람들은 여기저기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중간은 찾지 마세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썩어지게 만듭니다. 선과 의를 사랑하는 그 갈망, 갈급함,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의를 찾아가는 그 갈망과 갈급함이 있을 때 진짜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고개를 좌우로 앞으로 돌려보면 보이는 사람들이 다 형제입니다. 다 보이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바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 존경할 만한 가치가 안 보입니까? 아, 나이가 어려요? 아니면 아직도 개차반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존경하기를, 그런데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 아직 신앙의 수준이 좀 떨어지고 아직 뭐 인격적 수준도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존경하래.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의 잘남이나 뭐 외모나 어떤 그런 걸 보고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한 생명으로서의 가치로서의 존경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어쩌면 좀 덜 떨어지고 IQ가 한 70밖에 안 돼서 뭐 저기 고릴라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먼저 존경해야 돼요. 우애하래요. 우애. 여러분 한 집안에서 형제와 자매만 우애하는 게 아니라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 우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주일날 오면 피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말랍니다. 우애하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조건이나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친구는 나와 뜻이 안 맞는데요, 나와 영 가치관이 틀려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핑계와 그런 이유를 대지 말고 무조건 우애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먼저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목숨처럼,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사랑, 내 이웃 사랑. 그 이웃의 범위는 온 우주 다 서로 사랑은 어떤 관계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고 서로 못하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언제나 공동체는 갈라지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애인 청년부 속에 이런 마음들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13장 우리 성경 암송 예배 때문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 13장을 좀 바꿔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찬양을 멋들어지게 불러도,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라는 말이고요. 내가 임원으로, 리더로, 내가 교사로, 청년으로, 성가대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기도도 술술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과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에로스는 좀 그거하고 달라, 에로스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 또한 똑같은 의미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그 사랑에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그 연애할 때 그 사랑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세속적인 사랑, 금방 만나다 금방 헤어지고, 그런 사랑으로 전략, 싸구려, 값없는 싸구려 사랑으로 전략하고 나가요.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적어도 값싼 싸구려 사랑이 되지 말아야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인생을 걸만한 사랑으로 만들어야지, 하룻밤, 원나잇, 그런 사랑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런 사랑의 가치로 스스로를 가치 없게 만들지 마세요. 진정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만드세요. 그런 사랑을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 사랑이에요. 네, 예수님 사랑. 세 번째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선과 의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제가 이 11절 말씀이 저의 목회, 저 개인적인 저의 삶의 목회의 좌우명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좌우명 중에 하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것이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여기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사랑하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되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자라는 거죠. 네. 사랑의 대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도 사랑해야 되고요, 쾌락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여기서 걸립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걸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그 방향, 그 뭐 사업이면 사업, 학업이면 학업, 사람이면 사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냐 그거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가 결정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요, 삶으로 행실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야고보서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사랑, 100%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집사님도 아닌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아까 우석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뭔가를 좀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신앙생활을 진짜 하면 그 마음에, 그 양심의 찔림과 그 갈등과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다면 가짜 신앙생활. 그 성도님의 고백이 저희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안 돼, 2년밖에 안 된 저 성도님이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왜 힘든가를 이야기할 때 그동안 내가 하고 있던 그 모든 세상적인 습관과 태도와 가치관과 생각들을 다 끊으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어쩌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은 자연스러운 그 문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해요. 그런데 그 편함 속에 그런 내적 갈등과 갈망과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편해요. 근데 그 깊숙한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없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껍질을 벗고 깨어나기 바랍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80년, 100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를 깨부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12절은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은 소망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고난만 닥쳐도 환난만 있어도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 힘쓰라 사랑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네, 고민들 많죠. 지금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친구는 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이고, 졸업해야 되는 친구는 직장 때문에 고민이고, 뭐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고민들 가운데 여러분은 다양한 사랑의 대상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사랑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그 모든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 의와 선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가장 보편적이고 부담것 없는, 어쩌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가치가 없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결코 마음 빼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고민 많고 할 일 많은 청년들, 시험 많고 갈등 많은 청년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 쉽게 할 수 없는 참 힘든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미처 고민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아픔과 눈물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주님을 크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엘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청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열심히 일할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큰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더욱더 간절한 것으로, 더욱더 소망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선교를 잘 다녀왔어요. 책상 천막 세팅, 부스 운영 이렇게 했는데 네, 정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잘 마쳤고요. 네, 다음에 또 선교가 있으면 말씀해 드릴 테니 많은 청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청년이 오지는 않지만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 평일에 자유로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월화수목금 진행됩니다. 8시에 여기 오시면 인도가 따로 있진 않지만 그냥 자유롭게 기도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놓으니까 오셔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한 공지 좀 할게요. 1시 30분인데 너무 많이 늦는 경향이 있어요. 찬양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찬양 시작하면 예배가 시작하는 거니까 30분 이전에 꼭 오시고 예배 시간에 음료는 가급적 전에 다 드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재용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십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인사입니다. 원래 오늘이 코인누니아였는데 바뀌었어요. 다음 주랑. 다음 주에 코인누니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멘토인데요. 저희가 따로 다시 뽑는 시간 갖지는 않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했어요. 겹치지 않게 지금까지 했던 2번의 턴과 겹치지 않게 일단 예배 끝나고 PPT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멘토를 20살, 21살 같이 하고요. 28살, 29살 같이 하도록 할게요. 멘토님들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일단 PPT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팀 나와주시고요. 화성 찬양 다 같이 하시고 윤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인사할게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과 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죽도록 주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와 이제 우리 군마을교회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